겨울이 끝난 줄 알았더니 또 눈이 와가지고 예. 13절, 14절 이렇게 쭉 보시면은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다. 그래서 명철은 항상 선악을 구분하는 능력, 지각을 쓰는 걸 보통 얘기하고 진리냐 비진리냐 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의의 길을 걷는데 명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명철한 자나 지혜로운 자는 총명함과 깊은 통찰력을 가진 사리가 밝은 사람들을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이치를 알아서 항상 말을 조심한다는 겁니다.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다. 말하는데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인과의 쓸데없는 분쟁을 피합니다. 뿐만 아니라 말할 때 침묵해야 될 때를 알고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상대방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 또 은혜로운 말로 마음을 달래고 가라앉혀주고 마음을 치료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내가 옳으니까 저 사람은 정죄받아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좀 조리 있게 하는 그런 쪽에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지만 지혜 없는 자 보통 생각 없다고 그러죠. 지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혜로 표현하고 있는데 원문에 보면 지각에 가까운 겁니다. 그래서 지각이 없는 자의 등을 위해서는 채찍이 있다. 쉐베트란 말은 막대기가 있다는 겁니다. 막대기로 맞는다는 거예요. 등에 막대기로 맞는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 없는 자는 인간이 가져야 될 최소한의 분별력조차 결여된 자. 그러니까 입술로 좀 가려야 될 거 가리고 해야 되는데 그 룰이 없는 거예요. 마지노선도 없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냥 상대방이 상처를 받든 말든 뭐 이런 거죠. 이게 굉장히 하나님 보실 때 좀 입술에 명철함이 없다, 지각이 없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막대기뿐이 없다. 뭐 쉽게 말하면 그거 맞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13절에서는 보통 채찍으로 얘기했고 14절에서는 멸망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어리석은 말들이 가져오는 그 해악 결과가 그렇게 안 좋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막대기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어떻게 멸망에 가깝다. 말로 인해서 자기가 실패하게 된다는 걸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가 스스로에게 큰 해악을 미치고 말의 결과가 나에게 굉장히 안 좋은 걸 가져오기 때문에 항상 생각하고 좀 말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고일언이란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좀 생각해보고 말을 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42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움이 나으니라. 성도라고 한다면 누구나 그 말에 신중함을 더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이처럼 중요한 말을 생각 없이 경솔하게 내뱉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면서 마구 말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은 엎질러진 물처럼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나가면 힘들어요. 한번 내뱉은 말은 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공할 만한 흉기가 돼서 그들의 마음을 찌르고, 그죠? 그들의 인격을 무너뜨리고 아주 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로 어떻게 사람이 실족합니다. 그래서 고래도 칭찬으로 산다고 얘기하는데 그만큼 우리가 말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한다면 여전히 무분별한 말, 정제되지 않은 말 또는 채찍과 멸망을 초래하고 살 수밖에 없는 이 어리석은 말들, 지각이 없는 말들, 지혜가 없는 말들은 피해야 된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6절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섬기면서 말을 좀 조심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함부로 말하는 습관은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말, 적당한 말들,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언어 생활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과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예배소 5장 4절에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런 말들은 아예 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말들을 해야죠. 또 고린도서 4장 6절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혜 없는 자의 말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채찍과 멸망으로 간다. 어리석은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각이 없이 생각 없이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15절 말씀해 보시면은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이거는 뭐 부자니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거고 가난하니까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부자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자기 절제, 인내, 근면의 모습으로 땀 흘려 일하며 큰 부를 얻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여기 반면에 가난한 사람은 구약에서 종종 사용됐던 것처럼 뭐 사회적인 약자 또는 뭐 보호와 돌봄의 대상을 나타낸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을 주체하지 못한 나약함, 무기력함을 가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건 살아가면 뭐 본능의 유혹 또는 외적인 유혹에 쉽게 빠져들어서 정작 내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는 무기력하고 태만한 사람들, 그래서 그 결과가 가난이에요. 이 가난의 결과를 가져온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의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들 중에서도 마치 하나님만 믿고 섬기면 저절로 돈이 생기고 물질도 풍성해지고, 그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무조건 그냥 한참 공부하는 학생들이 공부는 안 하고 가서 그냥 교회만 가서 붙어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할 일은 뭡니까? 공부입니다. 공부를 해야죠. 해서 뭔가 해야 되는데 그럼 결국 그 시간을 다 놓치게 되면 무능력하게 됩니다. 능력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연마가 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새벽기도, 뭐 철야기도 다 좋습니다. 교회 봉사 뭐 다 필요합니다. 근데 직장, 자기 일터에서 무능하고 불성실한 자로 낙인 찍히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교회 다니시는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근데 아주 이기적이야. 뭐 이 별소리를 다 듣습니다. 저 사람 뭐 별로야. 뭐 이만. 이게 뭐냐면 단련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해야 될 유일한 분이지만 그럼에도 이 세상은 우리가 발붙여 살아가는 터전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보일 태도는 뭡니까? 성실함입니다. 성실함. 매사에 성실한 겁니다. 학생이 성실하면 뭡니까? 공부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게 본업입니다. 그걸 통해 미래가 열려지기 때문에 그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기도를 하더라도 뭘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공부하는 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공부하는데 건강도 주시고 지각의 문도 열어주셔서 남들보다 더 빨리 습득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려야지 그런 기도는 안 하고 그냥 그 공부도 안 하고 기도도 그냥 앞날을 그냥 열어달라고 기도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잘못된 그죠? 기도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건 생활 이런 것들도 다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성실한 삶은 경건 생활과 구분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땀 흘려야 재물을 얻을 수 있는 질서를 부여하신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이거 우리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땀 흘려 노력해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서 뿌리지도 않고 거두거나 열심히 일하지 않고 먹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질서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일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헛된 망상이나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가난과 궁핍을 부끄럽게 여기고 열심을 다 일해야 됩니다. 우리 손에 부지런히 움직여서 그로 인해서 자기 자신과 가정을 더 아름답게 가꾸고 또 돌보고 더 나아가서 가난한 이웃을 구제할 수 있는 데까지 이르도록 필요한 재물을 모으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비랑으로 선교하는데 천막을 짓는 기술을 가지고서 섬겼잖아요. 이건 뭡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물론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자기의 기술을 가지고서 섬겼습니다. 우리가
땀 흘려 일하고 대가를 먹는 것이 성경의 정신이고 바람직한 삶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는다면 헛된 망상과 착각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들을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허비하지 않고 인내와 성실로 땀 흘려 일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 말고 구약에도 다 보면 뭡니까? 최선을 다하는 삶입니다. 성실한 삶. 신약은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앞에 준 모든 삶의 질서 속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 2절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복되고 형통하는데 그 앞에 뭐예요? 그 결과입니다. 내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심은 게 잘 돼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심은 것이 없이 거둘 것이 없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심은 것이 없으면 거둘 것이 없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고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걸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하는데도 그래서 자기가 수고한 거, 그죠? 땀 흘려 노력한 것 중에 귀한 거 이걸 들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게 올바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이 되는 겁니다. 내가 땀 흘려서. 그래서 우리 도둑질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도둑질하는 것을 멈추고 자기가 땀 흘려 일하는 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달라진 겁니다. 이게 속 사람이 바뀌고 나니까 전에는 일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남의 거를 훔쳤는데 이제는 그게 죄라는 걸 알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삶을 청산해버리고 이제는 땀 흘려 노력한 걸 가지고 오히려 약한 자, 도둑질 할 수밖에 없는 자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게 자기의 노력한 거, 땀 흘린 거 가치가 있잖아요. 귀한 거를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약한 자를 돌아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섬기면서 사는 동안에 진짜 열심히 일하는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일에 근면한 사람은 누구 앞에 쓴다고요? 왕 앞에 쓴다 그랬어요. 왕 앞에. 그러니까 왕 앞에 쓴다는 건 그만큼 성실하게 일한 결과를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도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아주 강력한 겁니다. 일하기 싫어하면 먹이지도 말라는 거예요. 나가서 일할 때나 밥이나 줘라 이거예요. 일할 생각이 없으면 절대 챙겨주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주 강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땀 흘려 일하고 대가로 먹는 것이 성경의 정신이고 이것이 바람직한 삶입니다. 만약 여기서 그거를 우리 어른들은 옛날에 집에서 뭐 이렇게 자면 가만두질 않았어요. 뭐가 되려고 그러냐고 하면서 막 난리를 칩니다. 그죠? 자녀들 어떻게 해서라도 깨워서 정신 똑바로 해서 성실한 사람 만들려고 많이들 노력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15절에서 부자의 재물은 견고한 성이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앞뒤 가리지 않고 무조건 열심히 내는 것, 사람을 향해서 그들의 땀과 수고가 올바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전에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 이걸 얘기합니다. 그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말씀에 비춰볼 때 과연 선하고 옳은 일인지 아니면 악하고 그릇된 일인지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법으로 합당한 일을 해서 얻은 소득은 그로 생명에 이르게 하지만 악한 방법으로 그릇된 일을 행하며 얻은 소득은 그것이 아무리 크고 위대할지라도 결국 죄의 엄중한 심판에 이르러 형벌을 받게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벌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들로 돈을 모으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좀 이제는 회개해야죠. 그러니까 그걸로 만약 헌금을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하면서 죄를 고백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창가 주변 교회는요 포주들이 교회 주요 직분을 맡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신앙생활이죠 이게? 그럼 그거를 하지 말아야죠. 그죠? 회개하면 회개라는 게 그 잘못된 게 하나님 말씀에 위배된
이걸 벌써 자기가 알거든요. 그러면 돌이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버리고 난 후에 어떻게 해요? 버리고 난 후에 새로운 삶을 살면서 이제는 뭐 세상 말로 뭐 노가다를 하든지 뭐를 해서 먹고 살더라도 나는 이제는 성실하게 살겠다, 바르게 살겠다 하는 그걸 가지고 살아야 게 올바른 건데, 그게 아니라 그 소득을, 그거 뭐 했습니까? 안 좋은 일을 해서 한 그 소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게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겁니까?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악인의 소득은 모두가 그 자체로 죄에 이르게 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기 16절 보면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이건 죄입니다. 그 말 자체가 죄예요. 그래서 의인의 수고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고 그것을 교회를 섬기고 또 사회를 섬기는 것은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자신의 생명에 이르게 하는 큰 축복이 됩니다. 시장에서 한 푼 두 푼 모은 돈을 장학금으로 기탁한다거나 기독교 정신에 근거해서 우리가 뭐 정직하게 행하는 기업으로 살아간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면서 생명을 살리고 보살피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귀한 사역입니다. 성도로서 아주 큰 영광에 이르는 훌륭한 수고가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의를. 그래서 악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고 불법을 행함으로 명성을 얻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들을 통해 삶을 연명하고 부를 축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는 악한 인생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명명백백하게 드러납니다. 이러한 삶을 멀리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른 일을 성실히 행하면서 이 세상에서 풍성한 축복뿐만 아니라 영생을 겸하여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열심히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는 선하고 올바르게입니다. 빠른 것보다도 천천히 가도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사야 3장 10절 11절 보면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행한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입니다. 우리가 구원은 은혜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받는 모든 것들은 내가 심은 대로 거둡니다. 심으면 뭘 심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늘 얘기한 대로 내가 주 앞에서 행한 것들을 추억하옵소서.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정직하게,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세 가지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마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있어도 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좀 생각하고 지각이 있는 지혜 있는 이런 말들을 써야 된다. 그래서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다. 그래서 이 지혜는 결국 미련한 자와 구분이 됩니다. 미련한 자의 입에는 결국은 지혜가 없기 때문에 지각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명철한 자의 입술은 지혜가 있어서 지식을 간직합니다. 또 부자의 재물은 견고한 성과 같습니다. 어떻게 해요? 노력해서 땀 흘려서 얻은 쌓아진 성실하게 얻은 이 결과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올바른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그러니까 때를 놓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해요? 성실하게 임하는 것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또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릅니다. 반드시 그 결과는 하나님 반드시 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잠언은 우리에게 우리 지각 그리고 우리의 삶 어떻게 성실하게 그다음에 지혜를 통해서 올바르게 살아가야 될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살아가는 동안 오늘 본문에 얘기한 대로 지혜 있는 입술, 그죠? 부자의 재물, 견고한 성과 같은 이와 같은 부함, 또 생명에 이르는 의인의 소득, 이 수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